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안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이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라는 좁은 세계 알을 깨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야만이 헌신된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간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아는 보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헌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 안에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음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이제 고생 없는 삶을 원하는 것들, 배부르고 먹고 마시고 살찌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고작이야 자기 가족을 챙기는 정도의 삶을 사는 이 한계들, 무엇보다도 자기 인생의 꿈이 자기 자아의 성취나 자기 만족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굴 속에 사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과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자기만의 동굴에 사는 이방 세계의 삶과 같은 삶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틀리지 않는 삶 같습니다. 여기에 속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는 그게 정당하다, 잘 사는 삶이다, 성공적인 삶이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가증한 삶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깊이 있는 영적 자강 속에서 더 찬란한 광명의 세계로 나오기를 갈망하면서 헌신을 준비하시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귀한 여인으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자기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1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고 있고, 자기의 뜻과 같이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빌립보에 그렇게 알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갈멜산에서 길갈 사이에 놓여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 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귀한 여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이대하다,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귀한 여인 할 때 귀함은 그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지만 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어렵다.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모래 속에 감춘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아주 희한한, 보기 드문,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주 어떤 독특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의 의미를 알려면 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앞선 대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란 탁월한 특출한 대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와 대조의 그 시대가 영적 어둠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역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족과 표적을 특별히 엘리야와 달리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그 시대 속에 어둠이 가득한 것, 죄가 가득한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장차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기적을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귀한 여인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하면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달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바라고 있었던 깨어있는 여인이었고, 그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 어둠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빛을 바라는 깨어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영적 안목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 배후에는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아름다움이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그의 육체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를 육체로 판단하다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고서야 이제는 다시는 육체대로 판단해야 된다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육체를 따라서는 아름다움이 없었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열왕기하 2장 23, 24절에 아주 대조하여 설명하는 한 사건이 나타나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짧은 구절 속에 그 성읍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애들이 무리를 지어서 논다 해봤자 서너 명 놀고 많이 모여서 놀아봤자 10명 놀 거 아닙니까? 근데 앙콤 둘이 나와 42명을 죽였다는 것을 죽여지었다는 것은 거의 그 성읍의 분위기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어떤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 육체 아름다움 없는 대머리라고 놀렸다는 거죠. 그래서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찍어주겠다라는 것으로 집단적으로 그 성읍이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의 성읍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빛을 발하는 한 귀한 여인에 관한 소개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들 먼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거하다가 이 길갈, 요단강변에 있는 길갈 해변을 따라 사역을 하는데 그 중간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그가 얼마나 굶주리고 지쳤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시옵소서라고 여인이 남자를 초청해 집안에 들이는 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렸다는 거죠. 그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를 깊이 궁구하다가 그 남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은혜는 움직이기 아니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반응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간 거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삶으로 증언돼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 안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가 자주 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올 때마다 먼 길, 갈멜산의 수넴은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고나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미에 방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분이 편히 쉴 수 있는 침상도 들여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책상도 들여놓고 또 촛대도 두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섬깁시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 남편을 설득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이 자기 집에 기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한번 집에 오면 평소에 이 자유로웠던 분위기가 싹 사라져요. 평소에는 팬티만 입고 런닝만 입고 지내다가도
외부 사람 한 사람 보면 몸부터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외부 남자를 자기 집에 들이겠다고 남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쉬웠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알아보는 것도 큰 은혜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한 걸 넘어서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편리를 제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 육체의 모양은 아름답게 어깨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성경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엘리사가 그 자기 시종 게하시하고 같이 이제 머물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봤더니 이같이 우리나라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여인이 없다는 거죠.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말이 무엇이 말이냐면 그의 행동이 조심스럽고 사례가 깊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하고 사례 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게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하고 싶은 행동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고 세밀하게 살피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상황을 살피고 조심히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의 결론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 협력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교회 회원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집안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가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에 불과한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은, 귀한 여인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심는 중요한 말을 할 때 의미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아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섬기는 모습에서 그의 진실한 믿음, 귀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배려가 세밀하고 정말 자기를 존경하면서 하나님 일에 협조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엘리야 선지자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부르려서 내가 왕에게나 군대 지휘관에게 부탁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내 요구를 들어준다. 그러니 부탁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떤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넴 여인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말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부탁할 게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당신을 섬긴 것은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가장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특별한 부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게하시에게 이제 묻으면 아니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 여인은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 이 집안에. 그랬더니 곧바로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쯤에 너희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아들에 대한 복된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장래에서 미래의 꿈이죠.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의 참된 헌신,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을 주신 겁니다. 제가 주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잘 섬기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심없이 주의 종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두 선수와 같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까이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이 딱 보고 있다가 영적 안목을 귀한 분들이 오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급하게 나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장막에서 일하고 있었던 부인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건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으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오늘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자 이스라엘 여인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일한 반응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약속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이제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정말 참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교 회원 여러분, 제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귀한 여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이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삶을 초월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복음에 헌신하고 참여하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귀한 삶이 없습니다. 지금 수냄 여인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귀한 여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엘리사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엘리사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며 고통받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수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류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은 자기만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그 영역, 이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자기 세계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서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짜 귀한 여인들이 많죠.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큰 집에 살고 그냥 옷을 입어도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입습니까? 그거 살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보다 귀한 삶은 없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귀한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삶도 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영부인일 수 있습니다. 장관의 부인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사모님, 사모님의 귀한 분이라고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보다 귀한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삶도 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삶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행복하게 보이고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귀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이 수넴 귀한 여인의 이 삶은 예수님을 섬겼던 신약의 여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반응한 귀한 여인들이 신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 띄워라.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아주 귀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만큼 귀하고 존귀한 여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무엇 때문이요? 그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도 귀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귀한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다룹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니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이제 자기의 삶이 다 있잖아요. 이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같으면 그 집안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가면서 복음에 참여했다. 귀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삶도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안하고 귀한 사람을 모셔들어 식사를 대접해도 그 사람 귀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목이 여러분에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교 회원들 여러분들이요. 이런 설교는 다른 교회 가서 여성교 헌신예배 때 설교하기에 더 힘이 있겠지만 제가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십니까? 기쁜 일이 생각나면 교회가 생각나면 제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가 생각납니까? 바람 피는 남자가 생각납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복음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 삶에서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부의 삶에 불과했지만 평소와 다른 특별한 생선을 낚으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사택에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라. 밤늦게 그렇게 신부를 보냈다는 거죠. 응? 제가 이번에 이 구정 명절에 집안에서 애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4가지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얘들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복종시켜야 된단다. 세 번째는 교회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해라. 네 번째가 아빠는 이제 목회자지만 이제 때가 되면 사라질 사람 아니니 그러니 너희가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나거든 반드시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혹시 그분이 너희 회사에 찾아오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지 말아라. 그게 너희의 복이 될 거다. 주영아, 기억나니?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조하나 기억나니? 정확히 그렇게 4번째, 그 4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육체의 모양을 따라서는 흠모할 것이 없는 한 성읍의 어린아이들이 그 분위기를 대표하여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조롱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이 그를 곧바로 반응하게 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그 알초소를 만들고 침대를 그리고 책상을 촛대를 두고 그분이 한사 협력한 복음에 헌신한 여인이었죠. 그게 귀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소개하고 그의 삶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신약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귀한 삶, 귀한 여인, 특별히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활짝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이방인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 똑같이 생각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이 뒤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생을 사는 거죠. 자기 가정의 바쁨, 분주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된 사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단하고 멈추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일생이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인생이죠. 그 아들은 태어났다가 얼마 가지 않아 또 죽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흉년의 기간이 끝나고 엘리사 종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됩니다. 그때 가장 엘리사 사역 중에 큰 사역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수냄 여인이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저 여인의 아들이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라고 하고 이 수냄 여인이 과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의 놀라운 기함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